할렐루야.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전도서 제4장 9절의 말씀입니다. 전도서 제4장 9절 말씀. 전도서 제4장 9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제4장 9절 말씀 시작.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12절까지 계속 읽죠. 10절.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로마서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제10장 10절 말씀. 로마서 제10장 10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복된 하루, 또 승리하는 하루를 살다 오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어려운 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뭐라고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믿습니까? 결국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일이 안 됐어요. 어려웠어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절대 절망하지 말아라. 안 되는 것이 되는 것이고 되는 것이 되는 것이다. 아멘입니까? 요셉이 어려움을 당했어요. 형들에게 미움받았어요. 그런데 그 미움받은 것이 그가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는 길목이었어요. 그가 이제 보디바르 집에 들어가 가지고 거기서 종살이 했던 것, 누명 썼던 것, 감옥에 들어갔던 것, 그 모든 고난이 정말 엎친 데 덮친 격인 것 같고 더 어렵고 풀려지는 게 없어. 도대체가 안 풀려. 여러분들 잘 안 풀린가요? 안 풀려. 가면 갈수록 계속 더 얽히는 거야.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것이 성공으로 가는 길목이었더라. 아멘. 여러분들 이 믿음을 갖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결국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이 하나님을 기대하고 이 하나님, 좋은 것으로 갚아주시는 하나님 믿습니까? 여러분들 이 믿음을 갖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우리 철로 역정을 강해하면서 천성까지 가는 여정,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와서 홍해바다를 건너서 그리고는 광야 생활을 해서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는 것이, 그것이 우리의 신앙 여정과 같은 것처럼 존 버년이 지금으로부터 약 200년 전에 그가 꿈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꿈을 꿨어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 여정이, 크리스찬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천성까지 가는 길, 그 가는 여정을 꿈속에서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기록한 것이 철로 역정,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우리 성경을 제외하고는 정말 그 천성까지 가는 여정의 길을 드라마틱하게 보여주는 세계적인 베스트셀러로 많이 나아갔었던 철로 역정. 우리 교단에서는 이성복 목사님이란 분이 철로 역정 강해를 통해서 아주 뛰어나게 말씀을 강해해 주시고, 그래서 큰 은혜를 받았던 경험이 있었어요. 옛날에 과거에 우리의 선배, 우리의 어른 목사님들이, 우리 어른들이 신앙생활 할 때는 이 이성복 목사님의 목소리를 직접 들으면서 큰 은혜를 받은 경험이 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 시대의 이 철로 역정 강해를 통해서 지금 현재 천성까지 가는 길에서 천성까지, 한락산의 천성, 지금
다섯 번째 단락에 와가지고 다섯 번째 단락 중에서 한 챕터당 5제목씩 쭉 나갔었어요. 25개, 22개가 지난주에 마치고 이제 오늘 23번째 시간, 앞으로 오늘 포함해서 3번만 지나가면은 천성문에 들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끝까지 잘 도달하기를 축복합니다. 중간에 혹시나 낙오해 갖고 곁길로 빠지지 마시고 천성까지 도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는 그 자만한 땅에서 딱 벗어나는데 갈림길이 생겼어요. 이 갈림길에서 어느 길을 가는 것이 바른 길인가 할 때에 아첨쟁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났어요. 얼마나 말을 잘하든지,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는 거짓 선지자였어요. 그런데 활락산을 떠날 때에 그 활락산의 목자들이 이 크리스찬과 소망이에게 당부한 말이 있어요.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 그는 속에는 일이다. 에게 걸려들었어요. 그래서 따라갔다 걸렸지요. 기억나시죠? 그물에 걸렸어요. 그래서 죽을 뻔했어요. 그때에 찬란한 빛을 안고 온 천사에 의해서 건져내 줬어요. 그래서는 그 천사가 이 크리스찬과 그 이 소망에게 물어, 어찌다가 이리 됐냐? 어찌다? 지금 갈림길이 나타나가지고요, 어디로 가야 될 바를 모를 때에 이 아첨쟁이가 나타나서 인도한다고 가다가 우리가 이 그물에 걸렸습니다. 함정에 빠졌습니다. 야, 너희들이 활락선을 떠날 때 그 목자들이 안내도를 안 주던 안내도 받았습니다. 안내도 받아야 돼요. 친구 따라가는 것이 아니요, 사람들 말 따라서 가는 게 아니요, 어떤 좋은 어떤 형편과 상황 따라 혹은 자기 경험 따라서 가는 게 아니요, 안내도를 따라서. 옛날에는 약도라 그러죠. 어디 집을 찾아가면 약도 그래요. 그걸 보고 잘 보고 찾아가야 돼. 지금은 내비게이션 잘 그것 보고 따라서 가야지 목적을 수 있다. 자기 경험으로, 자기 생각으로 혹은 사람 따라서, 그 사람하고 나하고 친하니까 그 친한 사람 따라서 간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안내로도를 따라서 예수 잘 믿고 내리치, 여러분들이 지난주에 봤을 거예요. 그런데 그 채찍, 그 징계는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그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신다. 여러분, 사랑하지 않으면은 징계하지 않지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 그래요? 히브리서 12장에 보면은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징계가 없으면 잘못된 줄 알면서도 내버려 두면 내 아들 아니야, 내 자식 아니야. 남의 자식 야단 안 치잖아요. 하나님의 특별한 자녀이기 때문에 채찍을 들어서 이 채찍은 말씀이, 오늘도 이 시간 말씀이 찌르면은 목사님, 여러분, 치는 게 아니고 말씀이 나를 찌르는 거거든요. 이 말씀이 채찍이거든요. 말씀이 아픈 줄을 모르면은 그 사람 가망이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말씀을 듣는 중에 왠지 모르게 찔려 깨달으라는 거죠. 깨달음과 바른 길로 회복되어지는 우리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프면 말씀을 들을 때마다 뭔가 찔리고 뭔가 아픔이 있고, 말씀을 들을 때마다 뭔가 나에게 짜릿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말씀이 약이 되는 겁니다. 말씀을 들어도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는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믿음의 눈을 똑똑히 뜨고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바르게 봐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의 눈에는 3가지 눈이 있대요. 첫째는 육안이 있고, 둘째는 지안이 있고, 셋째는 영안이 있대요. 영적인 눈이 열려야 된다 그 말이죠. 신령한 눈이 열려야 한다는 거예요. 육안은 우리가 잘 알죠. 깜짝 옷 입었네요. 모양이 어떻게 생겼나, 마스크 썼네요. 또 청색 옷을 입었네요. 또 노란 옷을 입었네요. 그런 여러 가지 색깔을 분별하고, 밝고 어두운 것이 만물 삼남,
이 육안만 가지고 사는 거 아니잖아요. 육안. 눈에 보이는 거 이것만이 아니에요. 지안이 있어야 되는 거지. 지안. 지식의 눈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지안은 과학을 의미하기도 하지요. 그래서 발명을 하는 거지요. 에디슨이 말이죠, 이 지안이 밝아가지고 그래서 전기를 발명했죠. 와트는 전기기관차를 발명해가지고 사람들은 그냥 지나가는데 주전자에 물을 끼우는데 거기에서 김이 폭폭폭폭 하는데 주전자 뚜껑이 말이죠, 뚜껑이 이거 들썩들썩 이게 수증기라고 하는 거, 이게 힘이 있는 거구나. 그래가지고 전기기관차를 지안이 열리니 만들어내서 비대는 거야. 그런데 중력과 양력의 차이에서 양력이 중력을 이기면은 우리가 하늘을 날 수 있다라는 여러 가지 나름대로의 생각 속에서 라이트 형제가 비행기를 만들어내고 많은 발명가들은 지안이 밝아가지고 이 지안이 밝아서 그래가지고 이 인류를 발전하게 만들었다 그 말이에요. 이 지안이 밝아 보통 사람이 보지 못한 것을 보고 문명을 발전시켰다 그 말이에요. 지금은 우주까지 생각하다. 우주까지. 야, 세상에 여러분들, 이 대기권 이 안에 이 하늘 이것만 생각했는데 이 하늘을 뚫고 대기권 밖으로 탁 뛰쳐나가면은 지구가 눈에 보여. 지구 전체가 보이는 거예요. 야, 어떻게 생겼다고 보내주는 그런 현상. 자, 얼마나 엄청난 지금 과거 시대에 사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뭐예요? 지안이 열리니까 그런다. 그런데 그보다 더 위에는 건 영안이 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눈이 열려야 된다 그 말이에요. 신령한 눈이 열려야 된다 그 말. 이 신령한 눈이 열릴 때에 하나님을 알고 우리 인생관을 발견하고 말세에 깨닫는 자가 된다 그 말이지. 영안이 열리면은 보는 것이 다르고 느끼는 것이 다르지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우리가 모든 걸 현실적인 오감을 느끼는 거죠. 그런 것들을 통해서 느끼는 거죠. 보고 들리고 그런 소리를 들으니까 아이고 소름이 끼쳐. 부드러운 말 참 평안해요. 냄새가 나네요. 맛이 좋네요. 촉각이 부드럽네요. 하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감지하지만은 이것은 눈에 보이는 현상. 그러나 영안이 열리면은 그런 것으로 느끼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 것이 아니고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그랬어요. 여러분, 사람이 사는 것이 눈에 보고 만져지고 또 맛을 보고 들려지고 이런 걸로 사는 게 아니야. 사람이 사는 것이 그걸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이 듣느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의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 여러분들, 이 믿음이 중요하다. 여러분들, 믿음은요 하나님께 가는 발이에요. 발. 여러분, 이 세상이요, 사람들은 자꾸 눈에 보이는 것만, 또 만져지는 것만, 그것만 존재하는 걸로 생각하는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눈에 안 보이면 없나요? 만져지지 않으면 없나요? 느껴지지 않으면 없나요? 그러지 않잖아요. 당장의 이 공기만 해도 우리 현실 세계 속에서 공기만 해도 눈에 안 보여요. 만져지지 않아요. 색깔도 없어요. 그래도 공기가 존재해요. 여러분, 이것만입니까? 여러분들 신기하잖아요. 여러분들, 우리 스마트폰이 있어요. 스마트폰이 있는데요, 이 스마트폰을 통해서 이 안에 활용하면은요, 이 공기 안에 이 속에 전파가 있는데 이 속에 영화도 들어있고 어디 저 미국에 사는 쇼가 이 안에도 들어있어요. 모르겠어요? 쇼가 여기 있다니까요. 쇼가 있고 어떤 영화가 있고 별스러운 것이 이 안에 다 들어있어요. 이 안에 안 보여서 그러지. 그런데 수신기를 갖다가 딱 하면은, 요즘에 유튜브를 딱 통해서 이 안에 이런 뉴스가 나오고 뉴스 전파가 들어왔고 영화 전파가 들어왔고 어떤 음악계 전파가 들어와 있고 다 들어와 있어. 여러분, 눈에 보이는 거 그것만 다라고 절대 생각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런 것들은
이건 뭐라고 설명할 수가 없어요. 영적인 거야. 여러분들, 사람이 잠을 자요. 잠을 자면은 꿈의 세계가 있어요. 이건 꿈의 세계를 가만히 생각하면 이건 영적인 세계예요. 내가 지금 활동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뭐를 막 활동하고 그러죠. 영적인 세계에 있어요. 그래서 꿈의 세계가 있어요. 꿈의 세계가 있는 것처럼 영적인 세계, 하나님의 나라의 세계, 그건 만져지지 않아요. 그건 현실적으로 뭐가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그 나라는 분명히 존재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건 뭘로 알 수 있냐? 믿음으로 알 수 있다. 다른 걸로 알 수 있는 게 아니야. 그것은 믿음으로만 알 수 있고 믿음으로만 갈 수 있는 나라. 믿음으로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요. 다른 걸로는 우리에게 귀로는 들리지 않아. 믿음으로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고 또 믿음으로 하나님을 붙드는 그 손으로 하나님을 붙들고 믿음으로 은혜를 맛보는 혀가 있고 믿음으로 맛을 봐. 이해가 되나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아 알지어다. 이건 믿음으로 맛을 봐.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해가 되시나요? 참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이 세상적인 사람은 지금 무슨 말 하는지도 모르고 알아듣지도 못하고 지금 여러분들이 이것을 맞아 그러지라고 한다면 여러분 수준이 올라선 사람이에요. 영적인 세계를 아는 사람이에요. 이건 뭐라고 설명이 안 되는데 그러나 분명히 존재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는 게 뭔가 먹으면 사나요? 입으면 사나요? 아니야. 뭔가 신바람이 나야 돼. 기분이 좋아야 돼. 행복해야 돼. 근데 그것만으로만 산다? 아니야. 영적인 세계가 있어. 여러분, 우리 그것을 알고 발견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영안이 열리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의 마음도 평안해야 진짜 행복인 거죠. 평안해야지. 제가 좀 오래전에 하나님 앞에 내가 엎드려서 다 기도하는데 내 생각대로 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그러다가 하나님 앞에 내가 표현을 하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나 좀 위로해 주세요. 위로해 주세요. 그런데요, 여러분, 위로해 주세요. 근데 하나님께 진짜 응답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하는데 뭐라? 내가 너의 위로자니. 아멘입니까? 진짜 아멘입니다. 내가 너의 위로자니. 여러분들은 신앙이 있구만 아멘 하는 거예요. 그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엎드려 하는 말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 그런 거 말고요. 내가 너의 위로자니. 근데 내가 하는 말 하나님 그런 거 말고요. 뭔 말이야? 그런 거 말고요 하는 말이 이해가 되지요. 그런 거 말고 뭔가 눈에 보이는 거 뭔가 현실적인 그거. 그런데 실제로는 진짜 하나님이 위로고 진짜 믿음이 위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뭔가 내가 원하는 거 줬어. 그거 딱 줬어. 그러면 진짜 그 위로가 돼? 나중에 진짜 하나님 주시더라. 근데요, 그 진짜 위로 아니야.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것만 주면은 이것만 있으면 내가 더 이상 내가 요구하지 않는 내가 더 이상 내가 이거면 됩니다. 그래요. 그거 딱 주어졌어요. 그럼 되든가요? 그럼 만족이든가요? 대답 좀 해봐요. 아니야. 하나님이 나의 위로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있을 때 진정한 위로가 그에게 오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믿음이 일어나기를. 그래서 영안이 열려서 진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주님의 은혜를 맛보아 아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은혜 속에 들어가 버리면 까짓거 괜찮아, 이것도 저것도 다 괜찮아, 넘어서 버리는 거야. 수준이 넘어서 버리는 거야. 올라서 버리는 거야. 올라서. 독수리가 뭐 먹겠다고 했는데 거기에 까마귀 떼가 달라붙어 갖고 지도 먹겠다고 막 달라드는. 그러면 이게 귀찮아. 그러면서 뭐 딱 물어가지고 이게 독수리가 딱 물어가고 올라가면 까마귀가 지도 그거 먹겠다고 독수리한테 막 달라붙고 막 까까고 막 달라붙는 거예요. 그때 독수리가 이것을 떨쳐내는 방법. 막 싸워가지고 저리 가라. 그러자니 떨쳐내는 방법. 독수리가 두 날개를 쫙 펴고 하늘로 쫙 올라가면은 더 이상 까마귀 떼가 따라올 수가 없는 거예요. 수준이 달라져 버리니까, 차원이 달라져 버리니까.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이 수준으로 올라가기를 축복합니다. 이 수준에까지 올라가는 우리들, 그래서 세상이 알 수 없는,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없는 그러한 믿음의 단계 수준으로까지 올라가는 우리들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인과 소망이 거기서 채찍을 맞고 그리고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출발했습니다. 마법의 땅에 도달했습니다. 이 마법의 땅은 지금 천성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다음 주 금요일이면은 이제 이 철로 역정이 끝나는데, 이제 다음 주에 뷸라의 땅에 도착하는 거예요. 뷸라의 땅. 그리고 사하, 죽음의 강을 건너서, 요단강을 건너서 천성에 들어가는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제 저 뷸라의 땅에서 보면 저 천성이 보이는 거예요. 천성이 보이는 거예요. 그 지금 현재 여기 마법의 땅은 지금 천성에 가까이 왔어요. 그것은 다시 말하면 우리 인생의 노년의 시험이라고 봐요. 인생의 노년, 우리의 육신적 나이의 노년이기도 하지만은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했어. 신앙생활을 오래 했어. 신앙의 연조가 아주 깊어. 그때에 겪을 수 있는 시험이라는 거예요. 마법의 땅에 도달해서 육체가 늙기도 하고, 우리의 신앙 연조가 오래돼서 타성에 젖을 수도 있는 마법의 땅.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신앙의 침체기가 왔어요. 은혜가 몽롱해. 은혜를 받은지 안 받았는지, 또 내가 나름대로의 또 육체도 또 늙고, 또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는 이제는 밤낮 붙드는 것이 빼빼 마른 교리, 전통, 어떤 나름대로의 자기 의식, 자기 고집.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들 나름대로 고집이 있습니다. 본질이 아닌 것 같고 고집을 부린다 그 말이에요. 본질이 아닌 것 같고, 본질 대신 예수를 붙잡고 가는 것이 아니라 본질이 아닌 걸 가지고 그거 붙잡고. 그 언젠가 그런 말씀도 드렸잖아요. 목사님이 부임을 했어. 부임을 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저 피아노가 저기 있는 거, 저게 아닌 것 같아. 가지고 저 피아노를 저쪽으로 옮겨놨어. 그런데 교인들이 피아노를 거기에 있는 것을 이리 옮겨놨다고, 그게 문제가 생겼어요. 문제가 생겼어요. 목사님 마음대로 피아노를 그걸 갖고 저리 옮겨놨다고. 본질이 저가 있으면 어떻고 저가 있으면 어때요? 근데 그거 가지고는 목사님이 거기에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목사님이 이임해가지고 다른 곳을 떠났어요. 그 다음 목사님이 왔어요. 이 다음 목사님은 말이죠, 지혜가 있었어. 근데 자기가 봐도 피아노가 저기 있는 것이 아니야. 저리 옮겨야 될 것 같아.
근데 이 목사님은 지혜가 있어요. 그리고 그 전 목사님이 어떻게 있다가 교회가 어려움이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그 목사님도 저 피아노를 저기까지 옮기는데 하루에 1cm씩 옮겼대. 하루에 1cm씩 옮겼대. 1cm. 옮긴지도 모르게 옮겨버렸대. 옮긴지도 모르게. 본질이 아닌 것까지. 본질. 오늘 우리들이 그래서 나름대로 본질이 아닌 것 가지고 고집. 나름대로 신앙 전통이 있는 사람,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다는 사람, 나름 목사님 교회에서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강단에 올라갈 때 어찌해야 됩니다. 강단에서 어디 신발을 신고도. 지금은 그런 말 하는 사람이 없지. 옛날에는 그랬어. 옛날에는 우리 어렸을 적에는요, 교회에서 기타를 쳤다, 목사님한테 엄청 야단 맞고 말이죠. 엄청 야단 맞고. 교회 기타를 치는 게 어디가 있어, 교회에서. 근데 지금은 기타가 문제에 드럼이 들어와가지고, 우리는 또 수준 높아갖고 막 전자 드럼이 들어와갖고 막 요란 법적. 그건 본질이 아닌 건데. 근데 본질 아닌 것 가지고, 그것 가지고 교회가 막 문제를 일으키고 어려움이 막 생기고. 우리는 본질을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빼빼 마른 교리를 붙잡고, 이건 이래야 됩니다, 저건 저래야 됩니다, 나름대로 그게 전통을 가지고 우리는 지금까지 이래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어떻게 해왔든 상관이 없어. 예수 믿는데 지장이 없으면 그냥 가자. 아멘. 예수 믿는데 방해하는 것 아니라면 그냥 가자. 아멘입니까? 우리 이런 믿음을 갖고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정말 이 노년에 또 우리가 신앙생활 오래 했던 사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겉사람은 후패하지만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져 가는, 또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새 힘을 얻으면서 나아가는 우리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환락선을 떠날 때에 목자들이 이 크리스찬과 그리고 이 소망이에게 당부한 말이 있거든요. 거짓 선자를 조심해라. 거짓 선자 속아 넘어갔죠. 그 다음에 마법의 땅에 가서 졸지 말아라. 그 땅에 가서 잠들지 말아라. 잠에 빠지지 말아라. 근데 아니나 다를까 그 땅 공기가 이상해. 그 땅에 들어가니까 바람이 샥 부는데 몽롱하니 잠이 싹 오는 거예요. 가고 모든 피곤이 확 밀려 잠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소망이가 크리스찬에게 말하는 거죠. 우리 여기서 자고 갑시다. 너무너무 피곤해요. 한숨 자고 일어나면 정신이 맑아질 것입니다. 그때 크리스찬이 아니다. 여기서 잠을 자면은 우리 가던 길을 멈추게 된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잠을 자면은 우리가 잠들 때 마귀 밥이 된다. 깨어 있어야 된다. 정신 바짝 차려야 된다. 성경에도 그러잖아.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니라. 깨어 있어야 된다. 그런 거야. 그 말 크리스찬이 딱 듣고는 소망이가 정신이 바짝 들면서, 아이고, 내가 혼자 왔더라면 틀림없이 잠에 빠졌을 것입니다. 마법의 땅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잠에 빠져서 마귀 밥이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당신이랑 같이 옴으로 인하여서 내가 마법의 땅에서 내가 잠들지 않게 됐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동반자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낫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보통 나은 것이 아니라 성경에 보니까 하나가 천을 쫓으되 하나가 천을 쫓으며 둘이 만을 쫓는데, 한 사람이 천을 쫓았으면 둘이면 몇 명을 쫓아야 돼요? 2,000명을 쫓아야 되는, 아니래, 10,000명을 쫓는. 이게 시너지 효과라고 그러는데, 어떤 사람이, 어떤 물리학자가 시험을 했대요. 말 한 마리가 끄는 힘이 4톤짜리
그 수레를 끌더래요. 4톤, 말 한 마리가 4톤을 끌더래요. 이 두 마리가 끌면 몇 톤을 끌어야 돼요? 8톤을 끌어야 되는데 22톤을 두 말이 끌 수 있더래요. 이게 시너지 효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낫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동반자, 어떤 분은 이 특별히 코로나 시대에 맞이해가지고, 그렇지 않아도 원래도 그랬어. 그래가지고 가난한 성도라 그래가지고 뭐 꼭 교회 갈 필요가 뭐겠냐, 나 예수 믿어 그러면 됐지 뭐, 혼자 믿으면 된다. 여러분, 마법의 땅에 잠든다. 마법의 땅을 지나가지 못한다고. 그러나 우리가 동반자로서 함께 예수를 믿고 함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들, 한 사람이 옆에서 자면은 깨워주고 일어나야지. 지난번에 의심의 성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크리스찬이 너무나 힘드니까 자기를 하려고 죽으려고 그랬는데 소망이가 그러지 말라고 소망을 집어 넣어주면서, 그리고는 그날 밤에 간절히 기도하다가 버떡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생각나는 게 뭐였어요? 품에 있던 약속의 열쇠를 끄집어내가지고 의심의 성을, 자기를 가둬놓고 있던 그 의심의 성의 감옥을, 지하 감옥을 뚫고 나오잖아요. 우리가 함께하는 신앙인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른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신앙 안에서 우리 새하늘 가족이 되는 우리 모두가, 또 셀 가족들이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며, 특별히 우리가 중보기도 팀들이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거, 정말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 박영규 집사님 위해서 기도하는데 오늘 이제 메시지가 이렇게 들어왔어요. 목사님 감사해요. 의사한테, 주치의 의사한테 문자가 왔는데 너무너무 좋아지고 있다고, 그렇게 문자가 왔어요. 그 문자, 우리가 기도하는 힘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기도가 막연하게 그냥 한다? 아니야. 우리의 기도는 하늘의 문을 여는 천국 열쇠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막연하게 그냥 외치는 허공에다 소리 지르는 게 아니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의 기도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잠들지 않아야 된다. 그러면서 우리가 여기 이 마법의 땅에 지나가는데 우리가 아차하면은 여기 이 공기가 심상치 않아. 아차하면 우리가 잠들겠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잠들지 않겠느냐? 우리 지나간 하나님께서 베풀으신 놀라운 은혜들을 생각하면서 우리 서로 간증하면서 갑시다. 그래서 서로 간증을 했어요. 그 간증을 하는 중에, 그래서 서로 은혜 받은 바의 은혜를 생각하고, 그러니까는 서로 깨어나가지고, 그래서 당신 그런 경험을 있었냐고,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냐고, 그래서 서로 은혜 받고 그 마법의 땅을 통과했다, 그 말이죠. 이런 찬양을, 받은 은혜 기억하여 이 졸음을 깨워보세, 성령님의 감화함은 그 진리가 오묘하다. 마법 땅에 지나는 게 항상 깨어 기도해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내 육신이 연약하다. 할렐루야. 피차 받은 은혜를 나누다가 졸음이 싹 사라졌어요. 피차 받은 바의 은혜. 여러분, 로마서 10장 10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그러는 받은 바 은혜를 입으로 시인하면서, 입으로 시인할 때 구원에 이르게 되고 깨어나게 됐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중에 항상 승승장구 발전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많은 침체될 때가 있어요. 이거요,
진짜 천국이 있는 거야. 기도해도 소용도 없구만. 예수 믿는 것이 더 어려워 힘들어. 그러면서 신앙이 희미해질 때가 있다. 그때 우리가 주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걸 곰곰이 생각하고, 지난번에 하나님 앞에 서서 기도해가지고 받은 바 응답을 경험한 것, 그것들을 서로 나누면서 살아갈 때, 그럴 때 우리가 이 신앙의 여정을 결국은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사야서 51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내게 들을지어다. 너희를 떠낸 반석과 너희를 파낸 우묵한 구덩이를 생각하라. 너희들을 떠낸 반석과 너희를 파낸 구덩이를 생각해. 너희를 떠낸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그리고 너희를 파낸 우묵한 구덩이, 그것은 너희들이 회개한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사랑을 기억해라. 지난날 은혜 받고 행복했던 때를 생각해서 이 마지막에 노년의 어려운 시절을 잘 통과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소망이와 크리스찬이 서로 대화를 하는 중에 소망이가 깨달은 신앙의 노년, 오랫동안 신앙생활하고 나태해지고 혹은 타성에 젖어들고, 내가 신앙생활을 너무 오래 하다 보니까 처음 신앙생활한 사람은 신기하기도 하고 응답도 기도도 신기하고 막 그러는데, 오랫동안 신앙생활 타성에 젖어.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멀리 떠나게 된 원인이 뭐가 있냐? 소망이가 4가지를 분석했어. 4가지를. 첫째, 겉으로는 죄를 깨달았으나 속에 탄식하는 마음이 없어. 이러면 안 되지. 죄를 깨닫기는 했어. 근데 그것 때문에 막 괴로워하고 이건 아닌데 하고 통곡하는 마음이 없어. 그래가지고 시간이 지나면 개가 속이 불편해가지고 먹었던 걸 욱 하고 토해냈다가 나중에 다시 싹 핥아 먹는 것처럼, 개가 토했던 것을 도로 먹는 것처럼, 자기가 지었던 죄를 그리고 또 이것 때문에 괴로워한다고 해놓고 그 죄를 또 짓는 죄를 깨달은 것 같은데 그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죄 지은 것을 또 죄짓고 또 죄짓고 그런다. 둘째, 사람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다. 사람들의 평가,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된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여러분, 사람 보지 마세요. 자꾸 사람 눈치 보고 그러지 마세요. 좀 오래전 이야기인데 어디 같이 차를 타고 갔다가 나중에 교회 돌아, 목사님 교회 가까이 왔는데, 교회 가까이, 목사님 교회 도착하는, 목사님 여기서 내려주세요. 아니 왜요? 교회까지 가야죠. 사람들이 봐요. 사람 뭐 죄 짓고 왔어? 뭘 죄 짓고 왔어? 여러분, 그러지 마. 사람을 두려워하는 마음. 사람을 두려워. 셋째, 자기는 종교를 의지하지 않는다는 자만감. 사람이, 마음이 약한 사람이 종교를 의지하지, 자만감. 그래서 노년에 타락한다. 아이고 뭐 그런 것 가지고 기도하고 그러냐? 여러분 무조건 기도하세요. 아멘. 근데 뭐 사람 약하게 보이는 그런 것 가지고 뭐 기도하고 그러냐? 그래, 강하게 보인 것 같지는 모르지만 진정한 신앙인이 아니야. 마지막 4번째, 죄의식, 두려움을 무시하는 거야. 죄의식이 생겨. 근데 무시해버려. 뭐 그럴 수도 있는 거지 뭐. 사람이 그런 죄를 짓지 않은 게 어디가 있어. 무시해. 사람 사는 게 다 그러지. 여러분, 이러다가 하나님의 품을 떠나게 된다.
우리의 신앙 여정에서 혹시나 벗어나지 않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소망이가 깨달은 네 가지 신앙의 노년에 타락한 원인 네 가지, 크리스찬이 깨달은 신앙의 노년에 타락한 이유 9가지. 첫째,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아. 신앙의 노년에 타락하는 이유 9가지. 첫째,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아. 죽으면 끝나는 거지 뭐 심판이 있고 뭐 그런 게 어디가 있어.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아. 둘째는 은밀한 기도, 정욕의 절제, 근신, 뉘우침 등 경건의 생활을 등한시해. 신앙이 타성이 젖으면은 경건의 생활을, 옛날에는 처음 신앙하면 막 기도도 열심히 하고 성경도 막 읽고 막 그래서, 그런데 이제 신앙의 타성이 젖으니까 이런 경건의 생활을 등한시해. 등한시. 바쁜데 뭐 어떻게 기도할 수 있어? 하나님도 나를 다 이해할 거야. 자기 마음대로 이해하는데 나 이해 하나도 못하겠고. 바쁜데. 세 번째, 열심히 믿는 사람들과 교제를 꺼리는 거예요. 열심히 주님 앞에 충성하는 사람 교제를 꺼리는 거예요. 야야, 할 일이 저렇게도 없냐. 열심히 하나님의 일에 충성하는 사람과 가까이 하기를 싫어한다. 네 번째, 예배에 게을리하는 거예요. 일이 먼저지, 먹고 사는 것이 먼저지. 목구멍이 포도청인데 직장 생활이 중요하지. 그래가지고 예배를 등한시해. 그러다가 영영 하나님의 품을 떠나고 만. 다섯 번째, 경건한 사람들의 흠을 핑계 삼아서 종교를 버려, 신앙을 버려. 아이고, 예수 믿는 것들 교회 집사라며, 교회 장로라며. 그런데 그런 사람이 그런 것 보니까 차라리 나 교회 안 다닐래. 그래가지고 경건한 사람들의 흠을 핑계 삼아서, 그들이 실수한 것을 핑계 삼아서 내 예수 믿는 신앙을 버려버리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그러면서 왜 예수하면 아이고 교회 다닌 것들 다 똑같더라. 아이 그건 그거고 나는 내 신앙은 내 신앙을 지켜야지. 그 사람이 그러니까 나도 그래야 돼요? 아니죠. 그런데 신앙인의 실수를 핑계 삼아서 자기 신앙을 버린다는 거죠. 여섯 번째, 세속적이고 음란한 사람, 부정적인 사람들과 자꾸 어울리는 거예요. 세상적인 사람과 어울리고 부정적인 사람과 자꾸 어울리는 거예요. 일곱 번째, 그리고 자기도 노골적으로 음탕한 짓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신자들이 실수를 하면 저것들도 그러고만 은근히 위로를 받아. 여덟 번째, 사소한 죄를 드러내놓고 저지르기 시작해. 거짓말도 하고. 거짓말 좀 하면 어때? 다 그러고 사는 거지. 사소한 죄를 저지르기 시작해요. 마지막 아홉 번째, 더욱 담대해져 가지고 본색을 드러내요. 그래서 악한 자가 돼서 결국은 그의 영혼이 마귀의 목구멍 속으로 들어가 버리고 만다 그 말이에요. 마귀 밥이 되어버렸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과 영영 끊어져 버리고 말이에요. 결국은 마귀 목구멍 속으로 그의 영혼이 들어가 버리고 말았다 그 말이에요. 에서가 그의 신앙을 그대로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팔아넘겨 버렸던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을 나왔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데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을, 특별한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을 받았건만 구원을 가볍게 여기다가 광야에서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지도 못하고 가나안 땅에서 다 죽어.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지 못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죽어. 롯의 아내가 소돔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구원받아서 나온다고 나왔는데, 그러면 은혜 안에 거해야 되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축복의 주인공으로 누려야 되는데, 그 미련 때문에
소금 기둥이 돼서 끝나버렸다고 말이에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그 큰 구원을 누리지 못하고, 그 큰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소금 기둥이 돼버렸다 그 말이에요. 오늘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중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성문까지 이끌어가기 가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하고 기대해야 되는데 중간에 낙오해서 소금 기둥이 돼버리고 팥죽 한 그릇에 구원을 갖다 팔아 넘겨버리고 축복의 장자권을 팔아 넘겨버리고 애굽 땅에서 그 사망의 골짜기에서 나오기는 나왔지만, 죄의 구덩이에서 나와서 홍해 바다를 건넌다고 건넜지만 축복의 가나안 땅에 결국 들어가지 못하고 망하고 말았다. 혹시나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중, 애굽 땅을 나오기는 나왔는데, 장망성에서 나오기는 나왔는데 가나안 땅 천성에 들어가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면 안 된다. 중간에 다 천성에 다 도달해서 천성이 저기 보여. 한락산에서도 망원으로 봤죠. 천성 이제 다음에 뷸라 땅에서는요 육안으로 보여. 육안으로 다 도달했어. 근데 마법의 땅에서 잠에 빠져가지고 지금까지 평생 신앙생활에 왔는데, 마지막 평생 신앙생활에 왔던 그 모든 것 다 송두리째 그냥 마귀 목구멍에 갖다 다 집어쳐 넣어버리고 자기 영혼 끝나버리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냐. 마법의 땅에 잠들어 버리지 말고 오늘 또 깨어 일어나서 믿음으로 일어나는 우리들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법의 땅에 잠에 빠지지 말고 오늘 또 깨어 일어나는 우리들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